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상황적입니다. 시츄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행동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제목을 삼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매우 상황적으로 실제적으로 제목을 삼다면 서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두지 말라. 저는 이렇게 쉽게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목을 정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 절만 보아도 이 13절부터 23절까지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미 그 문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먹어도 주를 위해 또 살아도 주를 위해 하면서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이슈로 등장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무슨 먹는 문제였는가?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로마 교회 안에. 왜 그랬을까? 고고학적으로 또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로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코셔 푸드, 그죠? 율법에 정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코셔 푸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되는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 맛있는 것 무엇이든지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코셔 푸드만 먹어야지. 그 당시에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는 거의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큰 짐승을 통째로 막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 제물이었던 거야. 신앙인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문제가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우상 제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큰 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런 관념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교회들은 뭐 먹는 게 무슨 그 문제냐? 고기가 무슨 혼을 가지고 있냐? 악한 혼이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혼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객관적인 고기가 무슨 그게 악하고 선한 게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아니다, 그래도 우상 제물로 드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야 코시어 푸드만 먹어야지, 우상 제물 가운데 바친 물건들이 되게 돼지고기가 또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돼지고기 찾기 힘듭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러시아 마켓만 가면 볼 수 있지만, 자, 이런 상황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의 차이, 주관의 차이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할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자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런 우상 제물을 먹고 살아. 또 이방인들은 생각할 때, 저 유대인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먹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먹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저 어디서 코셔 하면서 저러고 있다 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돌아서 들었어. 직접은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 또 직설적인 사람은 막 대놓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 성경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돌아서 듣고 나서 화가 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관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마음에 끓이김을 두지 마라. 끓이기는 일을 하지 마라. 아예 부딪히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13절부터 2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몇 가지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현재를 판단해서 넘어지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마음으로 끓이끼는 것이나 부딪힐 만한 것을 두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하는 관계 안에서의 문제,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식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식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식물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라. 자, 그러면 식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할 때 두 번째로 식물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관계의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음식 문제, 식물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요한 식물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식물로 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식물을 가지고 네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않아서 그런 것이다. 네가 형제를 진정 사랑한다면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날 비판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식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은 형제, 저 형제는 주님이, 이 형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정도로 귀한 존재인데 그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 형제가 진짜 죽게 만든다죠. 넘어지게 만든다. 너에게 형제의식이 없다. 형제의식이 중요하다. 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의 그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고 있다, 지금. 왜? 형제를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죠? 식물 문제. 그러면 식물이 뭐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만물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하다.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종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냥. 만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끓이김으로 먹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판단은 개인이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 그 식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땅 때려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 거기 있어요. 그죠? 문제 해결점은 첫 번째, 형제의식을 가져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식물에 관한 개념을 딱 정리해 줍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피조물은 다 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먹는 사람에 대해서 먹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악하게 생각하면 악한 것이다. 악한 줄 알면서 먹으면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벌써 그게 죄다. 왜? 네가 악한 줄 알면서 왜 먹었냐? 근데 식물 자체는 음식 자체는 선한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음식에 대한 객관적인 식물에 대한 혹은 피조물에 대한 개념을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먹는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식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식물의 문제와 형제 간의 문제가 일어난 걸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뭔가? 그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뭐인가? 분위기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 추구하는 것인가?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뭘 추구하는 단체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게 한 것이다. 의,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희락,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그것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의를 추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식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을 다 까먹어버렸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외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그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질적인 평안을 깨뜨려 버렸다. 이게 되는 말이냐?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화평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덕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왜 그렇게 힘쓰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화평과 덕을 깨뜨리고 있다. 식물 때문에. 식물은 정한 것인데 너희들의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의 문제. 식물을 악하다서 나간 건 네 믿음의 문제 아니냐? 실질적으로 식물 자체는 선한 것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왜? 내 믿음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었다면 너는 양심을 속인 것이다. 근데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거 먹어도 뭐 음식은 뭐 선한 것인데 하고 먹었다면 그 사람은 양심상 믿음상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웃관계, 자신관계, 하나님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큰 주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관계에서는 형제 앞에 끄리낀 일을 두지 않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관계, 형제에게 끄리낄 일을 두지 마라. 마음에 끄리끼는 일을 아예 하지 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양심과 믿음에 끄리끼는 일을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해라. 저 친구는 고기를 먹는구나. 우상제물인데.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는 안 먹겠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 저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나는 포도주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포도주가 왜 죄냐? 성찬식에도 포도주 마시고 6월절 때도 포도주 마시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주나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왜 죄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나시리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나시리는 개념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정하고 포도주 안 마시고 머리 안 깎는 게 나시린이에요. 목사나 장로가 아니고 누구든지 평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열흘 나는 작정하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게 나시린의 선언이야. 목사가 나시린이 아니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양심과 믿음에 끓이키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믿음에 끓이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 이웃관계, 자신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바이다.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형제들 앞에 끓이키는 거 제발 두지 마라. 마음의 중심이 우리 형제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너희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바울이 아니에요. 그 식물이 뭐 그렇게 악하냐? 식물이 뿔을 달았냐? 아니지 않느냐? 식물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우상제물을 생각하니까 안 먹는다면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의 양심이 그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세요. 무조건 넓히라고 말하지 않겠어. 생각을 넓게 가지라.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마음을 넓히라는 이야기야. 종교 간의 대화를 다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자는 거야. 바울은 지금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혹은 어느 나라, 특별한 나라의 기독교 문화의 전통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